이제 13장을 언제 들어왔을까 이렇게 설교 폴더가 있거든요. 보니까 6월 10일 날 들어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6월 10일 날부터 13장이 계속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어서 죄송하고 오늘 드디어 끝이 납니다. 저희가 깨어있으라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 자리에서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시작임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어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중요한 태도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이 모든 가르치심을 하나의 강력하고도 사랑에 담긴 경고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깨어있으라가 없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이제 3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것도 어찌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구절인데, 깨어있으라는 그 직접적인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깨어있으라라는 것이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잠드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경고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잠들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분주하게 살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또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으로 주님께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혼에서 깊은 잠을 깨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직시하고 참으로 깨어있는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 그 내용에 대해서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났는데 종이 그 사명은 잊어버린 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오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자버리는 모습.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오늘의 어떤 그 내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영적인 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실패를 보면 되겠죠. 성공적인 모습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영적인 잠을 잤을 때 이런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 징후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 멎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참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이었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와 타협하고 드릴라의 무릎에서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드릴라의 무덤에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힘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럴 때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적인 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 멎어져가는 첫 번째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된 이후에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이 끔찍한 영적 마비의 상태를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냐면 다윗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이것이 순간의 실수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려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거의 얼마 동안 다윗이 미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이 1년입니다. 1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년이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이것이 영적장애의 무서움입니다.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양심의 마비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궁금해지잖아요. 그 1년 동안 그는 왕으로서 왕자에 앉아서 백성들을 이래라 저래라 심판했겠죠. 그죠? 재판했겠죠. 또 신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은 그대로 했겠죠. 어쩌면 성전에 올라가 거룩한 모습으로 제사도 드렸겠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요, 누가 봐도 뭐예요? 경건해요. 누가 봐도 위험이 있는 왕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 속으로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끔찍한 자기만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1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잠에 빠진 자의 외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는데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죄 가운데 거하는 비참한 모습이 됩니다. 이 지경이 되면 다윗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다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스스로 깨어났을까요? 아니죠. 스스로 깨어날 힘이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직접 개입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깨어날 힘이 없었던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야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그는 완벽한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 오랫동안 죄를 숨긴 채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자체가 뭐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필요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신호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의 심장이 뜨거워야 되는데 차가워져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이 차가운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고통받는 영혼을 보아도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아픔도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정과 편안함만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보아도 가슴이 아프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지체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영혼의 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잊게 만들었다는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 같은 영적인 잠은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뭐예요? 사명. 이걸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잠은 어떻게, 어제 살펴봤던 뭐예요? 허락된 시간을 그냥 낭비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나쁜 우리가 징후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진정으로 깨어있는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이죠, 늦은 나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절 깊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부끄럽고 또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아버지인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가지고 쌍둥이 아들을 낳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이 본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자랑스럽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거룩한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중요한 길목에 기록해 두셨습니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영적인 씨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붙잡고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고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이 유다, 이 비겁한 사람 같으니라고, 그잖아요. 그리고 다말의 그 절박함을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밥알을 막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씹어 먹으면서 그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 막 씹어 먹으면서 곱씹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 이야기가 제 삶과 영혼을 온통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꿈속에서조차도 유다와 다말이 살던 그 낯선 시대를 제가 막 헤매고 있어요. 꿈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막 듣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하나님, 도대체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또 묻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여 본다. 딱 이 음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그런 여인의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약속된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한 여인 다말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위선덩어리, 또 죄로 가득했던 유다마저도 그가 나보다 옳도다 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회개의 순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 깨달음의 순간에 제가 느꼈던 그 기쁨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피곤합니다. 지쳐 있었지만 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그 신비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의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꿈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에 깊이 몰입하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며 마침내 그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해답을 찾아내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의 온 마음을 빼앗겨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깨어있는 영혼의 초상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거창하고 특별한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린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
또 내 삶에 던져진 풀리지 않는 질문 하나,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그거 붙잡고 씨름하는 그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이렇게 깨어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충성과 또 청지기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깨어있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명령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고생 죽도록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와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자 한다. 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일상, 여러분의 가정,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심겨두신 가정과 일상, 교회의 현장이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장소요.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라는 덫에서 벗어나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능력 잃은 줄도 모르고 다윗처럼 죄에 무뎌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마음이 차가워진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가 영혼의 잠에 빠져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칭찬받기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